구원의 목적이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것인가라는 그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천국이, 가나안이 과연 구원의 목적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브라함과 그렇게 맺은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낼 것이다.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시킬까 봐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소위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목적지라고 말하는 가나안, 소위 말하는 천국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구원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목숨을 건 탄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저를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새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본성과 또 죄의 이끌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정욕의 종노릇하고 마침내 우리의 양심과 사람의 인격의 깊은 곳에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과 견주고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중력 앞에서 사람은 평생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고 모순 가운데 방황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고 천국이고 때마다 도우심이고 형통함과 이게 다 좋은 것이지만 가장 딱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어내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이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관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뜨악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하고 그 사이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은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 친하고 또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로 가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제 됐네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내가 생생하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새해를 살면서 올해는 소해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소걸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확신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우리는 나중에 어두운 아주 슬픈 미래를 맞아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교제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또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잡은 것이 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고 153마리에 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아주 어색한 자리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에 핀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그들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때 그 어색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궁색한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꼭 확인하시고 가야 될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관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공짜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무슨 마치 입장 티켓같이 천국 티켓같이 흔들어대고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영생의 관계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내가 의무를 다하고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대체로 우리가 깨어진 자리에서 이런 일이 저 경우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 베드로는 아주 독한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숯불을 피우고 그 자리를 무대를 재현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꼭 3번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관계의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충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 사법적인 용서를 가지고 퉁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사람의 의지를 동원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용해버린 내 삶의 자유, 방종한 것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릇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되짚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사법적 용서를 가지고 관계적 용서를 대신하는 것은 사실은 무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세 번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명할 말도 없고 면목도 없고 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거 다 보고 나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대면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위기를 이렇게 딱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여러분 위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그것은 그 헬란 말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딱 만나면 사람이 겉에 평소에 폼 잡고 표정 관리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위기를 딱 만나면 홀랑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리고 있던 것이 다 들켜버리는 것이 심판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문득문득 우리에게 위기를 주세요. 그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속내가 들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켜버리고 아무것도 가릴 것 없고 변명할 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딴 거 물어본 게 이 나쁜 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밖에 못하겠니?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변명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딴 거 다 물어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건 말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뭐 이러고 이제 주님을 뒤따라오고 다 했지만 다시 옛날에 버렸던 거 다시 붙들고 어부일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만일 그 물고기 잡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으면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으면 무지하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잡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물고기는 평격쳐두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겉옷을 걸치고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서지요.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좀 부인도 해보고 내가 좀 이렇게 면목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었었는데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 그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채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면목도 없고 변명할 말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 속에서 꼭 확인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정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대면하지 않고 구원의 원리를 갖고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관심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알아서 다 키우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서는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양은 뒤에 있는 양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생존만 하면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나면 그냥 대충 뭐 비쩍비쩍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알아서 찾아가서 이렇게 젖을 먹고 꼴을 찾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생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20년 동안은 그야말로 부모가 자기를 녹여내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응? 때로는 되바라진 자식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모가 막 분노가 나고 속도 상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그냥 이렇게 묵묵히 참으면서 견뎌내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식이 한 20년쯤 되면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자기를 온전히 쏟아내는 대상을 만나고 온전히 쏟아내고 나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지만 사실 누가 사람 되는 거예요? 애미하고 애비가 사람 되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식한테 그렇게 몸 망가진다고 수유도 안 하고 자식 키우기 싫어가지고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고 이런 이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았으면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그 구원받는 비결을 전수해 주는 거랄 것 같으면 이렇게 구질구질한 방식으로 해서 안 전해도 됩니다. 복음은요, 한 사람에게 감흥되어지고 사로잡고 그 인격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려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난 사람이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들은 누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받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구원의 방식입니다. 생육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왜 자랑스러울까요? 자기 닮은 자식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자식한테 자기를 녹여서 그냥 아이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생존하는 자식이 아니고 뜻을 가지고 자기를 닮은 이상과 그 자기 형상을 그대로 아이가 거기서 재현해내기 위한 자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형제와 자매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나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형편없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이 땅 지상의 최후의 일이 뭐였냐면 그 같은 인간을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되묻고 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의 집을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탁월한 왕을 한 사람, 나라를 그 대단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대단한 정치가, 놀라운 어떤 이 재정적인 후원, 탁월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요? 아니, 그런 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마련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주 못난 인간들 12명 데려다가 그 인간들한테 자기의 사랑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마지막에 떠나실 때 다른 대안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 자기의 사랑과 통한, 자기의 마음 자기를 알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그 제자라고 말하는 기꺼이 단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진 제자 12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고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나를 속이고 또 내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 섬기지 않는다고요? 성도들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건 아직까지 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은 책임이 없는 인생이고 싸구려 인생입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 예? 뭘까요? 애라는 소리입니다.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이 특권이면서 자기가 하실 일들을 나한테 이렇게 위임하신 그 같은 일입니다. 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조정되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지만 창조의 완성은 언제였어요? 제7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이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다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은 이 공간, 물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면서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첫날도 빛이라고 이름을 딱 짓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저녁이라 밤이라 하시고 나서 하루를 그 매듭을 지으셨다고요. 의미가 딱 부여되고 이름이 붙여지고 나니까 하루씩 이렇게 이 창조의 날이 매듭이 져졌어요. 그럼 일곱째 날 뭐 하신 걸까요? 지으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 마음을 터놓고 주신 모든 일과 사명들을 그에게 하나하나 각인을 시키시고 마음을 하나님과 교류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철없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멈춰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를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이렇게 추슬러보고 의미를 다시 부여해보고 그로부터 궁극을 받아지고 또 방향을 다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아침에도 이와 같은 여러분께 이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이 이렇게 주셨던 이 일들을 그렇게 이 구속받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알고 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허둥대고 실수 연박이었고 인생을 이렇게 덤벙대고 살았느냐 이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물어 보셨어요. 우리 인생이 주님하고 세상하고 내가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깊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 치를 떨고 맹세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별소리를 다 해도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이 앞선 거 보고 막 못 견뎌서 했고, 어떻게 그놈들이 말이지 형제간에서 작당을 해가지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럴 수가 있어 말이야. 막 흥분을 아마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베드로일 것 같아. 예? 결국은 주님 따르고 섬긴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더 사랑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되물어 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가 젊을 때는 띠뛰고 돌아다니겠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을 때 인생은 뭐냐면, 젊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다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을 자기 경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재밌고, 인생을 내가 또 근사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경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한테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범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기의 판단과 이성을 더 신뢰하는 이런 본성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고 이 버릇이 없어질까요?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긴 세월 동안 내가 코를 깨뜨려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재밌고 부자가 되고 기왕이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요. 예? 그걸 잘 모를 때는 자기 안에서 무슨 선이 나온다고 인생을 이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꼬꾸라지는 수밖에 없어. 인생은 어떤 소스에서 어떤 원천으로부터 내가 받아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사화복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완료형 구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할 것이 없어 그만. 예수 믿고 났더니 나중에 이러다 천당 가면 된다. 탱자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을 따르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이상한 인생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 경영이 만만하다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내가 남은 인생을 가지고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 교회나 집을, 내 일을 바라보고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도의 언어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 아세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언어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언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정돈된 언어를 딱 주세요. 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진다니까 내 안에서. 평생 가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되는 대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인생을. 인생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경영, 젊어서 띠뛰고 철딱선이 없이 돌아다니는 건지 그만 멈추고 이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으면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의 영광과 뜻을 딱 발견하고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지겹도록 따라붙는 또 한 가지 죄가 있죠.
비교식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늘 아마 이 열등감 느꼈을 겁니다. 덜렁덜렁하고 실수만 한 사람이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차분하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늘 머물고 그러니까 이 비교식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침도 삼키기에 이렇게 숙연한 자리에서 아주 방정맞은 질문을 또 하죠.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을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듣다가 답답해서 내가 그 사람 걔를 올 때까지 내버려둔다는데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라.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혼자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고 사실은 혼자예요.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지배해야 되고 눌러야 되는 겁니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해지고 해가지고 늘 앞서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튀어나가고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디밀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몸으로 불리는 형제가 내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딴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쌓아놓은 복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내가 주신 분량만큼 은사만큼 허락하신 만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상은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몸으로 불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분들이 내가 버티고 내가 기대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에 내가 아래서 받쳐주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고 나는 또 누군가를 받쳐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 기대해야 될 사람인 것이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이와 같은 이 일들에서 생각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천박한 비교의식, 자기 경영, 자기 사랑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